우리가 어떻게 하니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오후 내내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이번 성령 수양회 때 크게 은혜를 받은 분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정말 그 삶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참아왔는데 딱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옛날 그 수련회 끝나면 꼭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도록 사단은 장난을 칠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어떻게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이 이제 육신의 소욕일 수도 있겠고, 어떤 헛생각, 어떤 그런 잡념들, 또 졸음이랄지 이런 것들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한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은요, 신학의 이론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삶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3만 명이 등장하는 삶의 정황들 속에서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네가 걸음을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던가요? 옛길, 선한 길을 돌아봐라. 지금 네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네가 한번 돌아봐라. 가슴 설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첫사랑을 시작했던 그때의 그 감격적인 그런 가슴 설렘이 지금 있느냐.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거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욕과 그런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왜 그럴까요? 동물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것.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죠. 그 영의 생각,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모든 분주한 일이 있어 딱 멈추잖아요. 딱 멈추고 나서 내 삶에 멈추서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신학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얘기예요. 내 내면의 얘기예요. 내가 평소에 분주해서 바빠서 보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을 좀 잘하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합주 말씀이 알아야 되는데 이합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미리 도착해서 성경을 이합주의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아멘. 네. 어떤 말씀이었죠? 네. 자, 이합주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의인이 많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 의인이 많이 죽어요? 예. 징한 꼴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은 먼저 불러가셔.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은 이중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을 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의인들이 죽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열조의 묘실에서 편안히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휴거가 일어나요. 7년 한난 있기 전에. 아멘.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맞추어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의인들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전무후무한 우상숭배가 아주 정말 이렇게 이 득실거리는 우상숭배가 있을 거다라는 거였죠. 그랬죠? 그래서 누구 때를 얘기했습니까? 므낫세를 얘기했죠. 므낫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전문을 못질을 해버렸습니다. 율법적으로 불태워버렸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해버린 거예요. 예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에 제단을 쌓아버린 거잖아요. 완전 우상숭배. 그리고 정말 믿음의 표징이었던 미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붙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대문에 뭐가 있죠? 매주자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 상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집 대문 앞에 딱 걸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숨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국에 조타라고 하는 우상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말레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타라고 하는 우상 숭배는 다 끌어다가 우상 숭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죠? 므낫세 때 그 일이 일어난 거고 요시야가 일어나서 개혁을 해보려고 했지만 워낙 우상 숭배의 그 물결을 한 사람의 개혁으로는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는 뭐예요? 예,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5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 자 너희들이 정말 그 환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 봐라. 정말 의지해 봐라.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하는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리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땅을 차지하고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거다. 이게 이합주의 말씀이었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사야가 벌써 700년인데 586년 또 포로로 돌아오는 게 어때요? 444 마지막 3차가 돌아올 때 444년이에요. BC. 그래서 정말 고레스가 칙령을 조서를 내려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말씀을 잘 묵상했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들은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 몇 명이라고요? 42,36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청함을 받는 자는 많아 택함 받는 자는 적다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다 도두고 도두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다 치워서 그들이 순적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게 있죠. 유명한 게 뭐죠? 제2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제2 출애굽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거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뭐죠? 네,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안 보내주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남 도지사가 베트남 뭐 누구 만나가지고 뭐 2,000명 더 이상 더 보내라 사정을 하더만. 이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 그 시대에 여러분 노예라고 한다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노예가 2,300명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바로를 꺾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여러분 그런데 다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축격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근데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 갈라버리잖아요. 마른 땅처럼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갔어. 광야에 뭐예요? 광야를 어떻게 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이시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출애굽의 그 여정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지요. 뭐예요? 의심입니다.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다 뭐라고 그래 한결같이.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 거기 가면 그 아낙조스한테 다 밟혀 죽는다. 우리 애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이 강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무엇이 네가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다시 40년 방황의 시간을 보내지요. 38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이 시대를 다시 들려보내는데 여러분 그 에돔을 그리고 모압, 암몬 그런 족속들을 지나서 길 좀 열어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압과 암몬, 에돔은 누구예요? 형제니까 싸우지 말래. 그래 돌아가서 밑으로 쭉 내려서 동편으로 가잖아요. 근데 바산한 옥, 시온 왕이 어떻게 해요? 못 간다 막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잖아요. 아멘. 이런 수많은 거치는 것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거치는 것을 다 여러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해요. 근데 여러분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장애물이 거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길을 도두고 그 거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린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네? 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뭘 내렸어요? 조서를 내렸어요. 감히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거기에 여러분 찍소리하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무사통각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레스를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근데 그 고레스를 변화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구속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세 나라를. 애굽, 구스,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순적하게.
길을 다 고레스가 가라고 그래. 아니, 성전도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지요. 근데 와요? 소수만 왔어요. 어떤 소수일까요? 그 소수가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자, 지존무상이에요.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십니다. 대부분 이방 신들은 어때요? 그 나라에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몰렉이 어디 신이에요? 모압 신이잖아요. 마르둑이 어디 신이에요? 바벨론 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신들은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때요? 그 신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다니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2장 20절로 21절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던가요? 다니엘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은 망해버렸는데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다 나라마다 신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쳐버려. 그러면 어째요? 이 나라의 신은 저 정복당한 나라의 신의 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다루던가요? 하나님 다루시잖아요.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던가요?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존무상하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영원히 거하며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신도 없어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나라가 만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이 시대 정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상은 어때요? 그 신이, 우상이 뭐 거룩한 성품이 있나요? 우리가 뭔가 흠모할 만한 뭐 성품이 있고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내가 죽을 둥 살 둥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따르고 싶은 뭔가가 있나요? 우상에? 없어요. 우상은 탐심이에요. 내 욕심이 만들어낸 신이 우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저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한다고요? 통의하고 겸손한 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참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예? 안 사라져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죽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살려고 해봤자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사라지는 거 몇 번 살아가는데 금방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또다시 육신의 생각, 내 어떤 그런 자아, 내 보자, 내가 주인돼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어디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 마음? 통회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 정말 이번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안 당했으니 다행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혹이라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내 죄 때문은 아닌가, 이 시대적인 죄 때문은 아닌가, 이 시대의 불의와 불법을 가지고, 이 어둠의 일을 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누굴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순종의 사람, 동의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아멘.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영을. 여러분 에스겔서 37절 말씀을 보면, 37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골짜기 봤더니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뼈들이 조립이 되어지며 살갗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딱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60분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슉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가 됐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을 소송케 하는 그 기본이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 정말 어떻게 하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그 열망이 있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소송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정념을 품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영원히는 다투지 않고 또 장구하는 시간 동안 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이라는 건 영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깊어지고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육이 지쳐버려. 육이 지치면 어떻게 돼요? 영과 혼이 지쳐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랫동안 장구하지 않고 딱 못을 박아서 몇 년으로? 예? 바벨론 포로 몇 년이에요? 70년. 예레미야서 몇 장이죠? 25장 11절 읽어보면 여러분 70년으로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역사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을요 역사의 그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야 성경이 재밌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프레임 안에 성경을 집어넣지 않으면
늘 새로워. 늘 새로워. 재미가 없어. 자, 선지자로 얘기하면 선지자, 자,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 때 선지자예요.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굴까요? 요시야 왕 때 등단했던, 우시야 왕 때 등단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고, 요시야 왕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엊그저께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뭐하고 정리를 해 놓냐면,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에 걸쳐서 침략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요. 3차에 걸쳐서.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지요. 자, 그거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1차에 나부콜라살, 느부갓네살 아버지죠. 몇 년에 이 유다를 침공을 하냐면 BC 538년입니다. 침공해가지고 누구를 잡아가냐면 다니엘을 잡아가요. 다니엘 친구들을. 이해가 되시죠? 그게 몇 년이라고요? 아니, 538년이 거기서 나와. BC 605년. 제가 잘못했어요? BC 605년. 예. 1차에 나부콜라살이 유대를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나 그런 젊은 애들을, 똘똘한 인재들을 다 잡아가요.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데 그때가 몇 년이냐? 597년입니다. 597년에 쳐들어와가지고 누구를 잡아가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잡아가요.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에스겔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에스겔을 묵상할 때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에스겔을 봐야 제대로 성경을 보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3차에 침략을 해서 어떻게 하냐? 성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리고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죽일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을 다 끌어가요. 그게 BC 586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마 이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그냥 하나냐나 누구죠? 거짓 선지자의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 자꾸 거짓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것 중에, 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에스겔서 8장 9장을 읽어보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2차에. 근데 아직 3차는 아니에요. 그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와요.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끌려왔는데 금방 돌아갈 것이니까 보따리를 풀지 말라 간다. 어떤 것이 맞냐? 어떤 선지자는 70년이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하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벌겋게 달군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머리에 안수를 하더마 에스겔의 영혼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한상을 보게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6명이 뭘 가지고 있냐면 살인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인기계. 살인기계가 뭘까요? 그 당시에 활, 칼, 창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살인기계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면 선지자의 묵을 가지고 있어요. 글씨를 쓰는 묵. 근데 그 묵을 누구한테 이 표시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막 이 유다를 돌아다녔더니 어쩌냐면 정말 그런 일월성신의 바알과 아세라의 예국에서 수입해온 우상에 탁 절하고 있고, 그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그런데 그러는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통의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는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서 이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누구만 죽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누구만 죽일까요? 이마에 표시가 없는 사람만 죽여.
뭔 말인지 알겠죠?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는 7인을 떼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대접지향이죠. 그 다음에 나팔지향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을 뗄 때마다 어마어마한 천재지변과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흰말, 적신말, 막 그 총말이 나가가지고 사람을 막 3분의 1씩 죽여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정말 음행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이 쏟아지는 것.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근데 이 지금 유다 말기의 상황과 우리 세상의 마지막 때의 상황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은 추려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중에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집에 가서 에스겔을 읽어보십시오. 8장,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집에 가서 다 성경 펴서 에스겔을 읽어보면 좋을 텐데. 읽어보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약속 지키세요. 꼭 TV 틀지 말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 아무리 애통해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그들의 영혼이 피곤해서 낙심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정신에 묻힐까 싶어서 하나님 70년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근데 그들의 탐심,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하나의 허구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명목상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는 뭐가, 제약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 그런 제약 뒤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하여 노예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쳤어요. 심지어는 얼굴을 가리우면서까지 쳤어, 그들을. 그들을 돌아봤더니 그들이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그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 어제 말씀 똑같잖아요. 자, 선한 길, 옛적 길, 네가 한번 돌아봐라. 그런데 우리는 그 길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제대로 믿을 것 같지요? 내 마음대로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그래서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 길을 보았은즉.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 그런 마음들을 줘서 그들을 마음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 소양회 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도 은혜를 이렇게 주셨던 건 뭐죠? 언제 그렇게 될까요? 죄를 회개할 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제가 어제 저희 그 모교회 이제 그 은퇴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저희 후배인데 모임을 주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사역자들
그 교회 사역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모이자. 그래서 선배가 얘기했으면 적당히 안 한다는데 후배가 자리를 마련해갖고 오라가는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제가 이제 가고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마움도 있지만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요. 참 제가 생각해 봤더니 어제 제가 그 목사님 앞에 저 철없어서 정말 속없이 목사님 속 많이 섞여 드렸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진짜 그랬더라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목사님이 잘 가르쳐주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꼭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나이로는 선배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제 1년 나이가 적은 사람 비꼴 주은 게 이재용 목사님이에요. 근데 신학교는 1년 더 빨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그 목사님 제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았고 제 다음에 누가 받았냐면 그 목사님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계를 잘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SC랄지 막 이 청소년 사역들을 청년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선교 사역들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필리핀의 김유기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선교회를 그 목사님하고 우리 그 전도사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막 그 세계의 선교를 조직해서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간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유심히 잘 들으십시오. 그 기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공과사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돈을 가지고 자기 공과사 자기 돈과 그 기관의 돈을 구분을 못해. 그래서 자기 가족이 갈 때 그러면 목사님이야 공무로 가지만 그 가족이 갈 때는 좀 뭔가 본인들도 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않고 다 거기 선교회의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그 선교회 돈을 다 써버려. 그래서 이렇게 회계보고를 하는데 선교회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속이 상했는가 봐. 그래갖고 그 선교회에 있는 몇 사람을 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해서 똑같이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다른 선교회를 조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분열을 시켜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멀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얍붙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회를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지금 목회를 다시 해요. 하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연락을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어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큰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용서해 달라고 무턱 피고 용서해 주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분이 왜 아팠냐면 척추 수술을 했어요.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 뭐 연대병원에서 했다든가 그런데 의사가 척수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돼 버렸어. 하반신은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뼈만 남은 거죠. 1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살고 싶어 갖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네가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그 회개를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네가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으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보니까 모든 그 관계된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 사람 살려주라고. 내가 무조건 잘못 용서해달라고. 뭐 울면서 불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 목사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회개 기도를 다 마칠 쯤 되니까 다리에 힘이 갑자기 싹 들어가더래요.
다리의 힘이. 그런데 그 연대병원의 그 의사가 지금 척추 수술을 하는데 척수를 건드려갖고 하반신 마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라 의료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안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게 1년 동안 어떻게 해도 안 고쳐져. 그런데 이분이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렇게 걸어봤더니 걸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그 의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돼버리죠. 남아있는 교인이 없죠.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어디서 자기가 이제 빚이라도 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한 5억을 빚을 내서 어떻게든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얘기가 나왔네. 보니까 거기는 2층 건물이 딱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아무런 돈도 필요 없고 목사님 오셔서 목회만 잘해 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알토란 같은 성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더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짜 의사들은 이제 끝났다. 본인도. 그런데 절박한 심령인데 사람 앞에 얘기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걸어서 진짜 죽기 살기로 나한테 애걸복걸하면서 나한테 무조건 목사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신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상에도 해봤지만 진심으로 얘기하는 자, 진심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셔. 아멘. 그래서 아까 통의하는 자,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바벨론 포로에 586년에 이제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본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국 구수 스바를 속량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량물로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그때가 538년입니다. 그때 1차 포로 기한해요. 누가 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차의 포로가 기한해요. 그게 458년입니다. 그때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와요. 458년에 BC. 그리고 이제 3차에 기한하는데 누가 오냐? 느헤미야가. 자꾸 산발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성전 불질러버리고 도둑질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으라고 느헤미야를 보내요.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자, 그러면 BC 444년에서 뭘 빼야 될까요? BC 605년을 빼보세요. 그럼 몇 년이죠? 161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마지막 3차 포로로 기한할 때까지는 161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1년, 최고로 많이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그 아들도 못.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60, 70이면 다 죽어요. 그럼 161년이면 여러분 368 그렇잖아요. 3세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3세대, 2세대가 온 거거든요. 1세대는 절대 못 돌아와요. 자, 그럼 2세대, 3세대가 돌아왔거든요. 그럼 2세대, 3세대가 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다음 세대가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모는 신앙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얼마나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런 자세한 말씀을 이렇게 쫙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이들은 어째요? 마음 깊이 새겨놓은 거예요. 새겨놓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보니 자식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면 70년이 되면 우리 돌아가라고 할 거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야 돼. 그것을 삶으로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통하여 자식들의 마음이 감동할 정도로 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누구냐? 통회하는 자요, 겸손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한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부모야 거듭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죠? 내가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능력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은사 받아서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성령 받는 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받는 것은 뭐 때문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살면 내 삶은 망칠 뿐입니다. 나의 조금이라도 내 자아는 없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모든 사고와 내 감정과 내 육신과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 90%, 99%가 성령 충만이고 1%의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99%의 성령 충만을 1%의 내 자아가 이겨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아라는 거, 내 보호자라는 거, 내가 주인 된 거,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미치도록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통회하고 그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입술의 열매, 우리 언어입니다. 언어. 그런데 그 언어,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거짓이 없으세요.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여러분 정말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맹세한다, 거짓이 없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진짜 마음으로는 그 말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능력도 되시죠. 지혜도 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자든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 언제 우리에게 평강이 있나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그 주제가 동행이에요. 동행. 저는 새벽마다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들 아이들한테 이 동행에 대해서.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에 두 사람이 의롭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동행이 계속되어질 텐데, 그런데 서로 의합지 않으면, 뜻이 틀리면 맨날 싸워요.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으면 동행이 이루어져요. 평안해요. 그런데 다르니까 맨날 내 안에서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게 도치가 많이 번역하면서 심해졌어요. 이건 뭐냐면 오직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냐?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시골은 대부분 돼지 키우죠. 왜 돼지를 키울까요? 잡아먹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왜 돼지를 키웠냐면 설거지 물이 있어요. 설거지 물이 있으면 그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걸 누가 먹어요? 돼지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막 설거지해요. 그러면 음식 찌꺼기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거지 물을 어디다 버려요? 돼지 우리 옆에 가면 큰, 옛날에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마솥이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마솥을 그냥 크니까, 그럼 거기다가 설거지 물을 딱 버려. 자, 그럼 이제 버려놓으면 그 물이 이제 오랫동안 놔두면 어때요? 싹 그 건더기는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 물은 어때요? 아주 맑습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한테 밥을 줘야 돼. 밥을 줄 때는 어떻게 줄까요? 그걸 씻어서 해야 돼.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이 싹 솟구쳐 올라와. 그렇죠? 그럼 그걸 퍼다가 돼지에다가 죽재를 갖다가 한 넣금 딱. 죽재가 뭐죠? 쌀 방아 찢고 나서 안겨는 버리고 그 쌀 눈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쌀 그 개하고 같이. 그럼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럼 그걸 섞어서 주면 돼지가 팍팍팍 퍼먹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인은 어쩐다? 요동하는 바다 같다. 그래서 바다처럼 뭔가 사단이 귀신같이 우리를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그 항진이가 꼬셨던 남자가 누구예요? 벽기수. 그래서 항진이가 뭐라고요? 청산이 벽기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명월이 망공산하니 시어간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막 명월이 망공, 내가 이렇게 꽃처럼 이쁠 때 아서 좀 쉬어가라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벽기수가 어떻게 해요? 그들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영 장군한테 황금 가지고 유혹하면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뭘 보러 봐요? 돌로 보니까 안 넘어가. 김정은 지사님은 뭐가 아킬레스건이니까 뭐 집어던지면 싹 넘어가 버릴까? 모르세요? 그게 없어야지. 내 안에 갈라져 있어. 내 안에, 본성 안에. 근데 사단이 그 유혹거리를 탁 던져. 여자 한 명 딱 이쁜 여자 갖다 주면 완전히 성욕이 분출해.
어떤 사람한테는 500원짜리 돈 신사임당만 보여주면 막 가슴이 벌러덩벌러덩해. 그냥 어떤 사람이 조그만 자극을 하면 이 사람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예, 가라앉아 있는 것이 뭔가 돌멩이나 딱 던져놓으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10년, 20년 믿은 사람은 가라앉아 있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악인들은 어쩌냐? 가라앉아 있어. 겉으로는 진짜 좋은 사람 같지요. 그런데 어째요? 사냥꾼처럼.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의인은 어째요?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육신의 소욕을 늘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고와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의식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째요? 평안해요. 천하의 명예, 권력, 돈, 쾌락을 가져다 줘도 그래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고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아시스의 아버지가 그 아시스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사업하는. 그런데 아버지는 뭐냐? 독자니까, 프란시스가 독자니까 자기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아시스는 어쩌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수도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아시스는 마음이 변치를 않아. 나 수도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내가 다 모든 것 줘서 키워놨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시스가 어쩌냐? 속옷까지 아버지 것인가 벗어주고 그냥 맨몸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거지 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 그러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 아시스는 어쩌냐? 이 프란시스는 어쩌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직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 그런데 누가 이제 아시스한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대. 대접을 한대요. 그러면 프란시스는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에서 재를 갖다가 그 음식에다 뿌려버린대요. 내가 이 음식 먹고 이 음식에 탐식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도 이 음식에 마음을 둘까 싶어가지고 음식 맛을 역질로 떨어뜨리려고 재를 갖다가 뿌려서 먹은대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때에도 이 복음이 경건히 흘러가게 하셔서 그 다음 세대가 됐는데 이 고레스가 가라! 너희 하나님 섬겨라 라고 하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본주의, 특히 한국에서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게요 완전히 DNA처럼 우리 몸에 녹아 있습니다. 솔직히 하루를 생각해 보시오. 나를 많이 생각하세요? 하나님 먼저 많이 생각하세요? 돈 생각 많이 하세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세요? 대개가 내 위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하면 돈, 물질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쩌냐? 결국 뭐예요? 끝까지 못 가요. 나는 그 김정규 성도가 성령수양회 끝나고 나서 울먹이면서 말했던 말이 참 고마움으로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42,630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유전적인 변이가 생긴대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내 면역력이 좀 이렇게 강하면 이 T인파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이제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지구라는 것도요, 내가 볼 때는 이 지구는요, 이 자연은 재생 능력이 있어요. 자생 능력이 있다. 뭔가 좀 타락하고 오염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연이 어떻게 해요? 순환하면서 그것을 순환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지구는 어쩌냐? 그 재생 순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역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암이 생겨서 금방 죽잖아요. 그러듯이 이 생태계가, 이 자연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이 세상 마지막이요, 멀지 않았어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오실 텐데,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무섭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한이 있더라도 세상이 별것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 애통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견지하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제가 하는데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안 따라 불러요. 근데 정말 찬양을 힘있게 따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 이 시대를 보듬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상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